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공통점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고 해요. 제자.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제자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서밋 집중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밋 집중 타임. 서밋 집중 타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집중해서 시간을 따로 갖는 시간을 말해요. 그게 서밋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미 모든 걸 더해 주시기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알려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나 김미경 권사님, 또 우리 홍미자 집사님,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들었으면 사단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잖아요. 또 구원받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막막하게 한숨 푹 pu시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알았어요. 여러분의 목표를 하나님은 제자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 요걸 좀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붙잡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통점은 예수 믿는 거,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았으면은, 차이점은 뭐가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주의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걸 뛰어넘어서 세계화 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세계화.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뭘 통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다 똑같이 어려웠지만은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변해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화 돼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돼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지기 위해서 뭘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있지만, 나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것은요. 이게 좀 서론은 좀 길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려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걸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틀리다는 걸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다고, 환난을 당한다고, 낙심하고 말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중요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주 봐야 돼요. 또 설교,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오늘 한번 좀 서론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느냐?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환란이 와갖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라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자꾸 없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세워진 병에는 흩어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은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환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결단한 사람, 복음 때문에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다. 아직까지도 유대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여기에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는 이 바울을 보내가지고 다메섹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켰었어요.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떻습니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딱 멤버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빌립보서 4장 3장 4장에 잘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되면은 바울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초월하다 보니까 현실에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쫓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나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박주영 우리 선생님이나 모두가 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딱 헤아려보면은 여러분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을 만나는 이 안디옥 이 배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줬어요. 더 큰 문을 열어줬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문을 열어줬다니까.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냐? 갱신의 기회를 줬어요. 갱신의 기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이죠.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대부분 자기밖에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나밖에 모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내가 생각이 잘못됐지 하고 깨달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것마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서는 뭐 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세계화에 대한 눈을 뜨면서 이 세 가지 이게 딱 만들어지는 건 대단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밋 집중 타임이라는 걸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기도는 아닙니다. 서밋 집중이 아닙니다. 서밋이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그 속에 들어가는 서밋이에요. 정상에 올라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집중하다 보면은 그 시간을 갖다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서밋 집중 타임이라는 게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지금 더 큰 문을 열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새롭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갱신이잖아요. 나를 자꾸 벗어야 돼요. 옛날 것을 자꾸 벗어야 돼. 안 되는 걸 자꾸 벗어야 돼.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새로운 전환,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이거였잖아요. 유대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세계화돼서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또 뭡니까? 좋은 일꾼들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꿔져 갔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안다면은 여러분 자신 또 우리 교회 또 내 인생 전환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항상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에 젖어 있지 말고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안디옥 교회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그런 사람 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라고 딱 했어요. 여러분들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각 우리 선교지에다가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또 좀 다 보냈거든요. 물론 상해비도 냈고요. 그렇게 하면서 참 이분들 위해서 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저 선교사님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물질이 오병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선교비만 보낸다 다 되는 기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선교지마다 더 큰 문이 열리고 갱신의 기회가 찾아오고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또 요즘 다락방 안에서도 이렇게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타성해졌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적 문제에 잡히게 되고 또 경제 문제에 잡히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목사님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다시 처음 참된 진솔한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냐?
놓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종교인들이 놓친 것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흩어진 5명의 일꾼들 있죠. 이 사람들 중심으로 뭐 했느냐, 참 멤버들이 짱짱해. 이 사람들은 제자라니까 5인 1조 팀이잖아요. 5인 1조, 우리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5인 1조 팀을 딱 넣어놨어요. 포럼할 때 여러분들이 딱 하라는 건데, 제자도 안디옥 교회 멤버가 딱 돼가지고 이 제자들이 뭐 하느냐, 이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놓쳤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 유대교인들 요걸 놓쳤던 거, 이걸 회복해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벌써 이걸 이제 회복해 가지고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이들이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또 식민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걸 딱 봤어요. 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무엇 때문에 속국이 됐는가, 이걸 바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 됐다는 건 뭡니까?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걸, 이걸 제대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환란 속에서 뭐 하느냐, 이 환란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회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눈을 딱 봤을 때 이걸 안디옥 교회를 알았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놓친 거 회복해야 돼요. 뭘 놓쳤느냐, 복음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뭘 놓쳤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뭘 놓쳤을까, 안디옥 교회처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 그걸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흑암에게 꽉 속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변해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은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중심, 물질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람들 성공 지상주의에 딱 빠져갖고 있는, 여기에 빠져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정말 이걸 보고 나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나 같은 사람도 말이다, 나라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나 자신도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위주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요게 멸망의 원인이라는 걸 먼저 딱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놓친 걸 회복하려면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 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강조해, 여기서는 능력이 나오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뭡니까? 언약 붙여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놓친 거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환난은 기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사단은 여러분과 제가 망하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계속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서울여행교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거기서 벗어나서 세계화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되져야 돼요. 이번 금요일 날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연초부터 정해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한 걸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교회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없었어요. 넘어서야 되잖아요. 국경도 넘어서고 이념도 넘어서고 또 장벽도 언어의 장벽도 넘어서고 모든 것을 다 넘어서 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마음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왔던 선교사들, 토마스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누굽니까? 아펜셀러라든지 언더우드 같은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에다 복음을 전해준 거,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안디옥교에서 시작했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친 거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체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체험하셔야 돼요. 뭘 체험해야 될 겁니까? 어떤 믿음을 체험해야 될 겁니까? 첫째는 뭐냐면요, 갈보리산 언약, 요 체험해야 돼요. 요걸 하려면은 이사야 53장 4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했던 것이 성취가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성취가 됐잖아요. 요 언약 분명히 붙잡아야 돼.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아,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아마 안디옥 교회 5인 1조 팀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말이죠, 완전히 미치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나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놓친 것 회복하고 이걸 체험을 해야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를 향해서 열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있지만은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다 이렇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 언약. 요 체험해야 돼요. 감람산 언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는데, 이걸 말이죠, 우리는 사명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알고. 요 사명,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마태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걸 가르치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다 적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 적고 그냥 말로 할게요.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치유하라는 거잖아요. 또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라 그랬죠. 증인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 일에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언약 붙잡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붙잡았던 누굽니까? 마가 다락방. 여기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다니까. 이걸 붙잡았던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요거 좀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거든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뭐 했느냐? 진짜 기도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요일이 나왔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이런 역사를 다시 이뤄냈던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 그 언약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사가 일어나줘야 되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시간표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죠. 환란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왔다. 환란이 올 때는 여러분들 항상 더 큰 문이 열리겠지.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갱신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새로운 전환점이 올 것이다. 이걸 딱 붙잡고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환란은 누구에나 다 찾아오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환란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말이죠. 독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환란이 문이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환란은 문제를 해결하고 갱신하고 위기 속에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죠? 해결해야 되겠죠? 환란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문을 만들어내고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바나바를 만나겠다는 거, 바울을 만나겠다는 거, 이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 만남을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만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요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밖으로 나가는 시간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목사인 저부터가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가 돼서 이래 걷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제자와의 만남이잖아요. 제자의 만남. 이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나중에 이 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간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복음화 팀까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일꾼을 딱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나중에는 바울 혼자서 이제 끌고 갔지만은 로마 35명의 닉네임들, 별명들이 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 대제 때 로마를 완전히 복음하는 요게 열렸잖아요. 로마 복음하는 세계 복음합니다. 여기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표를 쭉 떼는데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스데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가나다란 시작이잖아요. 아주 약한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계가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까지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결론을 꼭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결론은 이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응답을 받았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9장을 딱 보면 여기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또 선교의 방향을 맞춘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 그랬냐?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첫째는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손이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게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 눈에 보입니까? 형통하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지. 아니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에 놓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정말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면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 23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죠? 23절에 주의 은혜가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전부 다 이게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그랬잖아요. 주의 은혜가.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여기 자 어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요게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24절에도 보니까 제자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기 시작했는데 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요 사명 맡은 안디옥 교회 주된 팀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랍니까?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 할 때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줘야 돼요. 오늘 안디옥 교회 전문 응답을 우리 교회가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뭡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요 28절에 보니까 아니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랬는데 천하의 흉년 하나님 이상하게 안디옥 교회만 축복을 했어요. 복음을 알고 전도 선교를 하는 안디옥 교회만 안디옥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하는 일에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줘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가 오잖아요. 경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금 놓고도 좀 기도 좀 하셔요. 교회에다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경제 축복을 열었는데 나중에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다 도와줬다니까. 헌금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나 똑같잖아요. 근데 뭐냐 제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라니까. 제자들이 중심이 돼 갖고 있는 틀려요. 초신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는 자기 모교였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헌금을 보내가지고 도와줄 정도로 경제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경제 축복 다 왔잖아요.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로마 복음화 일꾼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김미경 원사님이나 박상희 원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또 나 다른 분들이 누가 들어왔느냐면 홍미자 집사님도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비하면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제자에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누가 들어와 있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안디옥 교회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전무후무한 흡수에 나에게도 임해야 되겠구나.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참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까지 살리는 교회 살리는 헌금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먼저는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정신 차리고 서밋 집중 타임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영적인 축복, 기능의 축복, 문화의 축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